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4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12장 8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받는 인생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 입다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세 명의 사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짧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사는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 그 행적이 굉장히 길게 그리고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입산과 엘론, 압돈을 포함해서 우리가 앞서 살폈던 삼갈, 돌라, 야일, 이렇게 6명의 행적은 거의 없거나 짧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길게 나타나는 사사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대사사, 그리고 기록이 짧게 나타나는 인물들을 소사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대사사들이 더 영웅적이라던가 아니면 믿음이 특출하다던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많으면 대사사, 적으면 소사사,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서를 볼 때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선지서는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반면에, 말라기나 스가랴 같은 선지서들은 굉장히 분량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소선지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런 구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왜 굳이 이런 짧게 등장하는 소사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거의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행적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남긴 이유는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특정한 시대나 또는 이스라엘이 큰 위기의 상황에만 있을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무엇보다 소사사들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짧은 기록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점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이런 구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사기의 전체 주제이자 또 그리고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주제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지고 평가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입산을 보시면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입다를 이어서 이 사사로 등장하게 된 입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 그가 얼마나 정욕적인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 총 6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입산이 여러 여인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성적 쾌락과 음욕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여인들과의 관계를 맺고 혼인 관계를 맺어서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된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략적 결혼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입산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행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장가를 보내고요,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밖으로 번역에 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바깥쪽 그리고 외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 그 외국에서 타지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이방인과의 혼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60명의 자녀를 다 이방인과 결혼시켰다?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입산이 속해 있는 족속 또는 지파 외의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혼인시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입산이 등장하는 지역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베들레헴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오시는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베들레헴은 보통 유다 베들레헴이나 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식으로 그 뒤에 수식어를 붙여서 성경이 이제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수식이 붙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유다 베들레헴 이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 견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입산이 자신의 자녀들을 스불론 지역이 아니라 그 외 지역으로부터 시집장가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입산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스불론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 자녀들을 혼인을 시켰는가?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60명의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 여러분, 입산이 과연 아무 가정이나 결혼을 시켰겠습니까? 그 지역의 유지 또는 어떤 영향력에 있는 가문, 전통 있는 가문, 이 가문들을 택해서 분명히 결혼을 시켰을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본다면 입산은 자신의 영향력을 외부로부터의 세력을 힘입어서 지금 스불론 지역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의 영향력을 다른 지역으로까지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자녀들을 다 스불론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시집장가를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욕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였지만 그는 사사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 삶이 너무나도 정욕적인 이유는 혼인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조차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많이 상실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청년 세대가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오해해서 망가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먼저는 혼인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는 방편이 결혼과 가정 안에 있어요.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남녀가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의 현장이 결혼과 가정이에요.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아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그 세대를 이어서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 결혼과 가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지금은 보통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떤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을 외부로부터 교회 안에 이제 데려오는 것을 전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을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하고 세워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혼과 가정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혼인과 가정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저 남녀 간의 어떤 감정적 사랑의 문제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지로만 여기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을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외면한 채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어떤 사역자들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해 놓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사람의 수가 준다, 이거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이것들을 제대로만 지켜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세대가 태어나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무르고 확장해내고 서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입산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불의한 욕망,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이 땅의 삶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서만 이 가정,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불의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갔는가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부터 이어지는 압돈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들만 40명이면 이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런 만큼 압돈의 삶도 앞상과 이제 다르지 않는 굉장히 정욕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낙이나 노새를 타는 행위는요,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의 노새를 타고 기온까지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이제 명령함으로 솔로몬의 왕권이
다윗의 왕권을 이은 정통적 계승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드러내주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겸손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이나 뭐 전쟁에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노새나 이런 걸 타고 갔으니까 마치 겸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정통적 위엄과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볼 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 말은 압돈이 마치 왕처럼 부와 권세와 큰 명예를 가지고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럼 중간에 등장하는 엘론은 뭐가 다르냐?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엘론을 보시면 특별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엘론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사사로 10년을 다스렸을 뿐이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두 사사들보다는 눈에 띄게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엘론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하게 내가 뭐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가지 않은 게 엘론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정적인 것도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삶도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각각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제 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나중에 계수할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죠. 그저 주인에게 받은 것 하나, 그거 하나 간직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이에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을 하는데, 이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가 특별하게 주인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저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의 유익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를 책망합니다. 오늘 엘론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눈에 띄게 잘못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주인 대신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사 그 누구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사사들의 모든 행적들이 하나도 숨겨지지 않고 낱낱이 드러나고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지 성경 우리에게 이 부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흔적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낱낱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호랑이가 죽어서 자신의 가족을 남기는 것처럼 사람은 죽어서 자신의 생전에 쌓은 어떤 공적으로 명예를 얻고 명예를 남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전에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해서 후세에 명예를 떨쳐야 한다, 그런 의미들로 우리에게 주는 속담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를 남기기보다는 그냥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다시 오지 않을 지금을 즐기고 불태우며 살아가려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겨,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 오늘 주어진 내 시간 그냥 즐겁게 즐기다가 가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실들이 다 보여질 것이고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즐기다 죽겠다라는 그런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나의 모습이 허물이 아니라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소위 성공한 삶, 부와 명예와 관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이들도 다 모든 인생이 가는 죽음의 길로 사라질 뿐이에요. 그럼 죽었다고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마치 뭔가 이룬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 삶을 살았죠.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내 인생 정말 멋진 인생이었다 라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까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모든 허물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려지지 않는 부끄러운 허물로 다 드러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고 보람차게 살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는, 허물이 없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성경 곳곳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질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냈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서 5장 9절과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 드러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더 해보지, 오늘 하루 정욕대로 살아보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겸비하여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러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사들의 불의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과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낱낱이 무엇 하나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교훈받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흠없고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은혜와 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이 땅의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성령 충만을 배웠지만 성령 충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예수와 관계되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그 약속된 날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도록 힘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흠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의 그 영광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자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정욕을 위하여 불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그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